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찬송.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처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영으로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오늘도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그 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시시때때로 분처마다 주께서 나를 타치하시고 만져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할 말씀은 신명기 3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가 이르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미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순종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종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이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하는 때이다. 아멘.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창세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인데 모세가 인류의 창조,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 창세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4명의 족장의 얘기가 좀 나오게 되죠. 4명의 족, 요셉까지 그 족장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그 백성들이 본국에서 애굽 땅으로 가서 43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 엑소더스 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다시 본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시키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출애굽 과정이 끝나게 나면 이제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제사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제사를 관계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그래서 5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고 그 5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정결케 살아가는 방법.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민수기 그야말로 그 백성들을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출애굽에서 1차 수가 660만 350명.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인원을 셌는데 30만 1950명이 되죠. 수가 줄어들었죠. 그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왔는가라고 하는 거. 신명기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규율이죠. 규칙. 규율과 규칙을 갖다가 쓴 것이 신명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게 하셨어요. 그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규정은 성경에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 감리교 정동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주일마다 제가 그 호스피스 갔다 오다가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항상 제가 그러는데요. 그분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였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너무 지탄을 받는다.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정동 제1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이다. 그러면서 간디 얘기를 해요.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를 배웠잖아요. 그 간디는 영국에서 공부를 배우고 다시 인도로 옵니다. 그래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힘썼고 또 민족을 이제 해방시켰던 그런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는 참 좋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떠났어요. 그거는요. 자국에 와서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는 참 좋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진귀하고 보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신명기 33장, 신명기 34장으로 끝납니다만은 33장의 메시지는 뭐냐? 모세가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느고산 꼭대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 12지파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12지파들을 축복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면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냐면 5번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해서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스마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지칭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한 것은 이중적인 그런 생활이죠. 이중적.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선한데 밤에는 엉망진창인 사람을 두 가지 얼굴이라고 해요. 그것을 야누스의 두 가지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신문에 그제 보셨지만 요즘은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절부 문학에 지금 종교계로 해가지고 어제 수원 교당 같은 데는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 교인들은 데모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어떤 자매를 겁탈하다가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지금 그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어제 제가 저녁에 중앙일보 그 기사를 이제 쭉 읽었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이거 두 가지 얼굴이란 말이에요.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지도자들이 달라요. 말과 행동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정치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달라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한다? 뭘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해요? 야욕을 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가지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기독교 내가 그렇다. 기독교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규석 목사님도 그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축복할 권리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래서 모세의 일대기를 쭉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럼 모세나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들과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로만 자꾸 가서 하나님 믿으시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사람 옆에 지나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냄새가 폴폴 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마지막 이 메트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주간에는 바로 거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실려나 예배 드리기 직전에 운명하시는 그런 바로 직전이니까 거기 놓고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바로 나가는 거예요. 어제 주간에는 아마 어른이나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운명 직전에 있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제 친구하고 오후에 만났거든요. 미국에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저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예전에는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병원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지금 20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청력이에요. 청력.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막 이제 이렇게 의식불명의 사람들인데 그 환자인데 모르는 것 같죠? 그 청력은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숨이 끝날 때까지 청력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엄청 감사를 했어요. 어제도. 그래서 우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바깥에 내버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담아두면 그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겉으로 펄펄 그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더러운 냄새가 아니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사가 많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뭐 잘난 체 하는 사람 많았죠. 방언, 예언, 통변 이런 모든 걸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냄새가 안 났어요. 교회가 막 분쟁이 있잖아요. 교인들은 많이 모이고 은사파들도 많고 재정도 있고 그런데 교회가 잠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16장 썼죠.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13장을 또 써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중에 로마서는 16장이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무려 29장이나 썼어요. 29장. 분량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잘해서 잘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요 8장밖에 쓰지 않았어요. 전서 후서 8장. 그것들 칭찬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도 칭찬했어요. 4장.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29장을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 나가서 살아라. 근데 본인들은 잘 안 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말은 잘해요. 근데 본인들은 안 해요. 한국교회가 하나 되자. 말은 잘하죠. 하나 왜 됩니까? 막 갈라지잖아요. 개신교 같은 데는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50개 정도 될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딱 해가지고 합동 측, 동합 측, 진리 측, 대수보 측 하여튼 세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 되자. 안 돼요. 이번에도 뭐 3.1 집회에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우리 모이자. 나라를 위해서 모이자. 한쪽에는 안 된다. 분쟁이 있어요.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삶에 대한 문제가 말로 교인들에게 막 하는데 그 말이 안 먹혀지는 거죠. 왜? 본인들도 못하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은퇴를 하고 삽니다만은 이 은퇴해서 느끼는 것들이 바로 거예요. 내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40년 동안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깜짝 놀라죠. 아무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지칭했던 것은 네가 나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했던 너라고 하는. 오늘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그건 가신 줄.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라고 하는 그래서 자주 질문하고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것이 느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모세를 지칭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듣습니다.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정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풍기시는 그 인격과 삶 속에서 아름다운 냄새가 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